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 말씀을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가 본 환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일곱 교회에게 전할 때에 그 환상의 해석의 가장 근본적인 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알파벳 순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기가 본 환상을 하나님의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7년대 환란, 7가지 환란, 뭐 이런 환란들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환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과정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고 바다와 땅의 경계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변하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천지 창조하고 이 순서들이 그대로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런 천지의 과정들이, 창조의 과정들이 요한계시록 종말에 오면은 그게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하나 둘씩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뭐 강물이 피로 변하고 뭐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물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지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지금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그 종말론 이단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종말론 이단들이 가장 그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딱 들어보고 이건 이상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뭐 그전에 누리지 못한 걸 누리고 어떤 그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다 갖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풀어가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게 있잖아요. 부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누리지 못하고 건강도 잘 누리지 못하는데 종말론 이단들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 있고 이 만물에서 누리고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얻는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종말의 소망이라는 것이 세상의 소망인 거고 우리 욕심을 채우는,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감언이설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 그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구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종말론적 그 메시아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 이런 지금 현실적인 세계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꼭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틀은 창세기로 올라가서 그 어간에 있어진 모든 어떤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이 자리해야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환상 속에서 전혀 엉뚱한, 전혀 성경에 기반 두지 않는 어떤 해석을 끌고 오거나 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의 환상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속, 우리 전통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차차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나는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성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나는 한 번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제 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표상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음부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스월이고요. 우리가 뭐 욥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옛 사람들은 세상의 3층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과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의 세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그냥 무조건 지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땅에 묻혀야만 됩니다. 지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땅에 묻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리거나 밖에 그냥 들에 놓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옛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도 이런 3층천의 세계가 분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부하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 세계에 오면 조금은 달라집니다.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죽은 자들이 가는, 즉 죽어서 의인이 가는 곳은 낙원이고 죽어서 악인이 가는 곳은 이제 음부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사망을 패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제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너는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본 것. 그러니까 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환상을.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라고 이제 그 2장 이후에 나오는 이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터이니까 너는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오늘 기록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지 내가 그냥 혼자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네가 지금 본 일, 즉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일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제 그 7교회의 형편들을 살피잖아요. 그 형편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감없이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들을 읽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결국 계속 그 7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 오른손, 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내가 지금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데 이 비밀을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7별이 뭐냐면 7금 촛대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자꾸 이제 7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 가운데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창조하셨다. 세상을. 그러면 10이 완전 숫자가 될 것이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는 교회는 10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상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아시아의 7교회, 7금초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 그 특정한 예배소, 서부나 뭐 빌라델비아 이 교회만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 숫자니까요.
여러분 뭐 그때야 이 소아시아 지역을 예배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결국 다시 예배소로 돌아오는 그 지도를 보면 그 도시들인데, 제가 이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왕성했던 도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활발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산골 마을 이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그 중심적인 교회들.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 요즘식으로 뭐 비행기로 돌면 30분이면 다 돌아요. 아주 좁은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모든 교회가 되느냐? 7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저 끝에 백두산에서 우리 뭐 제주도까지 이렇게 자로 재면 삼천리입니까? 만약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크게 말을 오해하는 겁니다. 동양에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 한중일 한자 문화권 내에서는 인간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3입니다. 3.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 둘이잖아요. 그리고 셋이면 많은 숫자예요, 그냥. 공자 선생도 3인송어라고 하잖아요. 세 사람이 길에서 뭐 호랑이가 나타나면 뭐 이렇게 진짜로 호랑이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3인행의 필요아사언이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 틀림없이 스승이 있다. 그 3이라는 게 진짜 세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는 우리들의 스승이 있다는 것이고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몇 사람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면 그게 없던 일도 있던 일이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상징적인 숫자가 3이에요. 3. 천지인 3. 동양은 3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발솥이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나가면 또 이야기가 막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데, 그 우리 고대의 벽화 같은 데 보면 이 산발솥이 있어요. 솥 다리가 3개란 말입니다. 이게 3이 가장 많은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래서 동양은 3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에서는 7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일 창조를 통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천리 방방곡곡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길이가 삼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오산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메타포를 하나둘씩 이해해 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색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예수님이 흰 양털 같고 더 힐 수가 없다 이렇게 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흰 옷이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승리, 부활, 순결, 정결, 하늘 뭐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럼 붉은색은 뭐냐? 붉은색은 피잖아요. 피, 폭력입니다. 폭력. 자주색은 이게 붉은색하고 비슷하니까 어떤 퇴폐, 로마의 어떤 악의 세력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뭐 총동이나 또 뭐 검은색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동색 말이다, 까만색 말이다, 흰색 말이다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벌써 색깔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색깔만 봐도 저 말이 뭘 상징하고 저 말은 뭐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그냥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뭐 색깔을 이렇게 막 본대로 이렇게 쓰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색깔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7금초대 7별 다 나오잖아요. 왜 하필 7일까? 그건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교회의 사자라는 게 결국 지도자라는 뜻인데 결국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 교회, 그리고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7교회, 초대교회에 오늘 그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는 결국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하고 상황이 거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7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비밀을 말해주겠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비밀을 들려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사표와 어떤 그 교훈을 찾는 거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걸 결국 성경은 비밀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의 하늘나라는 결국은 지상의 7교회와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7별의 비밀을 내가 다 말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하실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마음에 두고 이제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예배소 교회가 어떻고 서머나 교회가 어떻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교회들을 표상하면서 그 예를 따집니다만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요, 모든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요, 7교회에다가 주신 해결책 혹은 꾸지름이 곧 내게 하신 꾸지름이요, 우리 교회에 하신 꾸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7교회 보내는 편지의 시작인데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첫 교회로 예배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소 교회일까? 이제 아마 그 예배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곳 아닙니까?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융성하게 복음 활동이 시작됐던 곳이고, 바울이 특별히 더 애정도 많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향을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간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는 곳이 아마도 예배소가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 사도 요한,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추정을 합니다만 또 많은 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어요. 그냥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고, 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그 사도 요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이 기독교 신앙에 정통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 초대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시절을 목격하고 또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도 잘 알고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교회 어떤 활동을 쭉 해왔던 그 요한이 주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게 꼭 사도 요한이라고 해도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는 크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 요한이 이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배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교회부터 내게 보여주는 환상을 말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있는 것들을 주께서 만약에 교회를 보여주셨다면 먼저 보여주셨겠지.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예배소서를 읽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배소에는 특별히 그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었다고. 세계 7대 불가 사이에도 이 에베소에 이 아데미 신전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신전이 컸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큰 신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교 신앙이 충만했던, 로마의 만신들의 숭배가 그 도시에 아주 편만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나중에 디모데를 또 예배소 교회에 파송하기도 하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로. 그러니까 이 예배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우리 교회 역사상, 교회의 어떤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이 나중에 거기를 맡아서 했겠죠. 그래서 하여간 그 예배소 교회에 대한 지금 첫 번째, 주님의 경고의 말씀, 여기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예배소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잘 견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유대교 교사들도 여러분들이 잘 배격했고, 그래서 순수신앙을 잘 지켜왔고, 또 로마의 어떤 이렇게 만신의 위협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섬기라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정결성과 순수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예배소 교회를 요한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칭찬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예, 제일 중요한 게 인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견디는 것.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인내를 가지고 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견디는 게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요. 바울이 아주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추측할 뿐이죠.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또 3년 동안이나 사역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던 그 순수한 열정, 그 본질적인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 아닐까? 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또 이렇게 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형제 자매 사랑이 돈독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 쇠퇴했던 것 같고, 뭐 어떻게 뚜렷하게 뭔 책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이 두 가지가 다 좀 희미해졌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소망이 좀 시들해지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면에서 조금은 소홀해진.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그냥 뭐 예배 잘 드리고 교회가 활동이 잘 돌아가고 뭐 신자가 늘어나고 이걸로 우리는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뭘까요? 이게 아마 이제 초대교회의 그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가 아마 영지주의에 빠졌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에 빠지면 뭐가 문제가 되자면 이 니골라나 발람이나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나중에 이제 발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결국 그 니골라나 발람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영지주의, 즉 영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지식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몸으로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지식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육신은 다 쇠퇴하고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뭘로 가느냐면 육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범한 죄는, 범한 잘못은, 혹은 여러분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살 찌푸리는 거 다 그거 의미 없는 일이다. 이건 육신이 할 뿐이지 내 영은 찬란하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핑계입니까?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실은 말이야 다 고상하게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이야 다 근사한 모습으로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행위 아닙니까? 이 일상의 어떤 삶의 습관이라든가 행위라는 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걸 잘 조절하고 이걸 잘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으로 가면 이게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유사상이 되니까 뭐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뭐 어떤 뭐 몸으로 폭력적인 걸 행사하거나 그냥 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 너는 아직도 말이야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너는 아직도 수준이 한참 낮은 인간이야. 우리는 고급 지식을, 고급 영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노시스 알다라는 데서 유래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행위는 다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것은 미워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어떤 그 신앙에, 다른 신앙에 들어오는 것은 잘 경계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한편으로는 또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원래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잖아요. 또 생명의 나무를 이렇게 불칼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룹들과. 그런데 이제는 그걸 먹게 한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자체도 새로운 곳으로 변모하지 그 옛 에덴 동산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낙원에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또 생명나무라고 하니까 맞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는 옛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는데 이제는 다 먹게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이 다 넘쳐났잖아. 우리가 거기에서는 뭐 노동 안 해도 되잖아.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계시록에 보면 그 에덴 동산도 그건 옛 에덴 동산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전혀 새로운 에덴의 동산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잘 인내하고 기다리자.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자. 지금 그런 표현을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이 표란 편지를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